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오랜만에 가족들과 덕담을 나누면서 아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 인사를 수없이 하시고 많이 받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여러분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길버트가 쓴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저분이세요. 잘생기셨죠?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정작 행복이 주어졌을 때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미래의 어느 지점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막상 그곳에 도착하면 행복은 다시 저만큼 멀리 달아나 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토록 원하는 행복은 잡힐 듯 하지만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문제만 좀 해결이 잘 되면, 이것만 좀 손에 쥐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 현재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유보하면서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원하던 것이 손에 쥐어지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행복을 느낄 뿐 이내 곧 다른 문제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다시 문제 해결과 또 다른 그 무언가를 우리가 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니엘 길버트는요, 그 이유를, 사람들이 행복이 주어지는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를 우리의 적응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우리가 이 평범해지는 이유는 그 상황에 우리가 적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을 돈을 모아서 자동차를 사고 또 몇십 년을 돈을 모아서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그토록 원하던 차, 내가 그토록 그 갈망하던 그 집에 우리가 어느 순간 적응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을 우리가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주어진 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은요, 바닷물과 같아서요,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이 날 뿐인 거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진정 만족시키는 복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산 위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인 것입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내게 있으면, 이 병만 고치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며 모여든 사람들이었어요.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산으로 초청하셨는데 그 무리들이 전체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5장 1절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 초청에 응하여 산으로 올라온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초대에 응해서 산에 오른 그 제자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짜 복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영원히 배부르게 할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의 핵심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거예요. 복은 소유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통해서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는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본문이죠. 소위 말해서 우리에게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무려 8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어떤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의 내용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돈이 많이 있는 자가 복이 있나니, 성공한 자가 복이 있나니, 큰 집을 가진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소유의 복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도 산 아래에 머물러 있는 무리들은요 오병 이후에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먹을 것을 구하러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산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의 초점은요 소유에 있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만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산 위에 오른 그 제자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바뀌고 무언가 손에 쥐어야 복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바뀌면 이미 그곳에 복에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선언인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존재의 복이라는 이 개념은요 예수님이 갑자기 만들어내신 새로운 그런 교훈이 아닌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르침이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많은 복을 가진 사람이 되라, 복을 소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자체가 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과나무에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과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다가 가지에다가 붙여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과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뿌리를 깊게 내려서 건강한 나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사과가 많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가 복이 되면,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면 여러분, 저절로 여러분 복을 맺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다시 말해서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변화가 되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로부터 복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복의 원리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나온 제자들에게 많고 많은 가르침을 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산상보훈에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메시지들 중에서 왜 하필 이 팔복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보다 왜 먼저 이 팔복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변화될 때만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팔복의 8가지 모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을 베풀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을 만들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이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을 베풀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한 여러분, 이 모습은요 누구의 모습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심으로 가장 가난한 심령이 되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리고 죄로 죽어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누구보다 깊이 애통하셨어요. 십자가의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침묵하며 온유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여러분, 이 팔복에 나오는 이 모습은요 다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 이렇게 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간장독에 예를 들어서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몸에 간장 냄새 나는 거예요. 된장독에 빠졌다, 된장 냄새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물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물들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으로 물들게 되면, 너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닮게 되면 그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면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팔복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을 팔복의 가르침에 담아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팔복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요 하나님을 향해 나를 비우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의 복은요 그 비워진 자리에 채워진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첫 걸음은 나를 비우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 내 자랑, 내 힘을 비워야지만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첫 번째 복,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제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 마음의 주권을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의지로 꽉 찬 사람 안에는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나를 비울 때, 그때 비로소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비워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뭘 애통하는 것일까요? 나의 죄성을 애통해야 하고 세상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죄를 비우는 거예요. 세상의 아픔을 보면서 나의 이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비워야 될 것이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요 마음이 부드럽고 착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온유라는 것은요 여러분 야생말이 길들여진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날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온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혈기와 내 고집을 비울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께 길들여진 존재가 될 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비워야 될 거,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내 욕심과 야망을 비우고 하나님,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의를 갈망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욕망을 비우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만족과 복을 배불리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워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진 제자는 이제 이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 자체가 복이 된 사람 내 삶인 거예요. 자, 우리 다섯 번째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복을 가득 채운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긍휼을 가지고 이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6번째 복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세상의 복잡한 욕심을 다 비워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7번째 복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는 곳곳마다 다툼을 그치게 하고 평화를 심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팔복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의 가난,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인 긍휼, 청결, 화평,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모두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팔복에 나온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울 때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팔복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수시는 산단의 위기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또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신규 신입사원을 뽑지 않아서 청년들이 타 지방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몇 명이 저 울산으로 갔어요. 자, 이렇게 회사가 산단이 침체되고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그러다 보니 또 민생 경기가 침체가 되어져서 소상공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이한 이 현실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과는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무리들처럼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면 여러분, 이 결핍은 여러분 곧 불행이에요. 우리가 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여러분 복이 아니라 불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팔복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런 우리의 이 결핍된 상황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 네 마음이 가난해졌느냐? 잘 됐다. 이제야 내가 너 안에 들어갈 자리가 생겼구나. 네가 지금 애통해하며 울고 있느냐? 참 복되다. 이제야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위로를 맛보겠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소유가 줄어들면 복을 잃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소유가 사라져 예수님을 갈망하게 된 그 상태, 그 존재 자체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물질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갈망할 때에 여러분, 비로소 질리지 않고 메마르지 않는 이 팔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렇게 잘 되던 아버지의 사업이 이상 신호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6학년이 되었을 때에는요, 완전히 이제 사업을 접으셔야만 됐었습니다.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었고 어느 곳 하나 돈 나올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6학년인 1985년 제가 여름방학 때 부모님께서 그 당시에 이천선 목사님께서 원장으로 계셨던 한월산 기도원에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집에 형이랑 있기 싫으니까 저도 같이 부모님을 따라 한월산 기도원에 갔어요. 한월산 기도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여름에는요, 이 야외에서 집회를 해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야외에서 거기에서 돗자리 깔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고 그러면서 이제 집회를 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저희가 이 월요일 날 조금 늦게 올라갔더니 가서 이제 밥해 먹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미 자리가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저쪽 맨 위쪽에 사람들이 앉지 않는 곳이 있더라고요. 가서 모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멀기도 했지만 그곳에 스피커가 바로 있어갖고 아주 시끄러운 곳이었어요. 근데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이제 첫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집회를 하기 전 이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뜨겁게 만나 주셨어요. 주체할 수 없는 이 눈물과 그리고 이 방언이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부모님과 함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산기도를 갔어요. 제가 간 것도 있지만 부모님이 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신 거예요. 현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밤 산에 올라가서 2시간씩 3시간씩 그렇게 기도하고 밤 11시 12시에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한 7, 8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조금씩 정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다가 제가 대학 1학년 때에 아파트를 다시 사서 집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쌀도 떨어지고 보일러 돌릴 돈이 없어서 한겨울에 서울은 얼마나 추워요. 냉골에서 자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또 그렇게 집이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형이 뭐 사고를 치고 뭐 그렇게 돼서 막 어려움이 또 너무 많았어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그 시간은요, 끔찍한 시간인 거예요. 다시 돌아가기 정말 싫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 가족이 모이면 그때를 돌아보면서 그 시간이 복되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매일 밤 가서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뜨겁게 만나 주셨어요. 밤에 위로받고 또 그 다음날 하루를 살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기에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 그때에 여러분 풍족했더라면, 부모님 사업이 번창했더라면 아마 저도 저희 부모님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가족의 결핍과 가난함이 저와 저희 부모님을 하나님 앞으로 몰아냈고, 그곳에서 저는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짜 복은 문제가 있기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디딜돈 삼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빚어질 수 있다면 이미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결핍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한탄하는 무리의 삶을 살지 마시고 결핍의 자리에서 나를 비우고 주님을 채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닮아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며 온유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도님들 자체가 복이 되어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위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꾸 무엇을 가져야 복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되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산 아래에 머무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 곁으로 나와 자리를 잡고 앉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내면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천국과 위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